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주제는 더욱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계속 살펴보는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바로 오늘자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그냥 건너갈 수 없어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이사야 10장 앞단락에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 형식적인 신앙, 사치와 향락, 방종에 대한 그 죄를 징계하는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교만하고 방자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아나무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를 멸망시키되 하루 저녁에 다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시고 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가 사라진 후에 하나님의 백성, 온 세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서 11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왕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통치 아래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무슨 사역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주님의 삶과 사역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함께해야 할 그 사역이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그의 인격에 대해서 1절에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과 그 가문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집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탄생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 유명한 왕 다윗 대신에 그 아버지 이새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메시아가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새는 언제나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농부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일생을 대부분 살았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이새는 그의 아들 다윗보다 훨씬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비천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십니다. 다윗의 주로서 다윗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생활 환경을 돌아볼 때 왕이었던 다윗의 생활보다는 이새의 비천한 삶에 더 가까이 사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는 비천하고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 온 인류의 구세주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으로 크고 위대하고 놀라워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새로워지고 높이 들어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천한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해서 감사하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한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사실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땅에 묻힌 뿌리가 연한 가지가 돋아남같이 메시아는 무너진 다윗의 집 가문에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곧 자라서 열매를 맺는 장성한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삶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점점 많은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지요.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으로 오셔서 결실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신 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는 그리스도인데,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라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구별해 세워주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들에게 관유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하여 만드신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일하게 된 것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움받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인간이기에 역시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실행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의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참 메시아를 기다리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예수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알아보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몇 대째 다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 다니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도록 직분을 세웁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됩니다. 나아가서 안수에서 구별되게 특별하게 세우는 직책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성결교단에서 안수 집사, 장로, 목사를 우리가 안수하여 세웁니다. 안수하여 세울 때 그들을 기름 부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안수받은 집사다, 안수받은 장로다, 안수받은 목사다는 직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수집사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함께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인간적인 경험, 지식, 힘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성령의 은혜를 아는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칠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귀신의 영이 아닙니다. 마귀 영이 아닙니다. 세상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은 메시아에게 통치에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은 각기 2개씩 세 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은 왕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말해줍니다. 지혜, 위스덤은 외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총명, 언더스탠딩은 깊은 내적인 통찰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내적인 분별도 하고 외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통찰하고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분별하고 통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모략, 카운슬,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며 전쟁 계획에 작성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힘을 가리켜 말합니다. 재능, 스트렝스, 이는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웅적인 힘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모든 일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그 일을 수행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지식, knowledge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the fear of the Lord는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왕의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직책에 이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행하는데 꼭 필요한 각종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일할 때마다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가 본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온 힘을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에 맡겨주신 모든 백성들을,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합니다. 눈에 겉으로 나타난 이상 그 안에 내면까지도 살펴 심판하십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쪽 이야기도 다 알아보시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공의롭게 판단받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가난이나 무지와 관계없이 그가 정당하고 바른 판단을 받도록 하십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 곧 말씀으로 세상을 치십니다. 그 입술의 기운 곧 말씀으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공평하게 재판하여 그의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것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힘을 못 가졌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바로 판단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공의대로 처리하십니다.
그는 마땅히 되어져야 할 바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살아간다면 성실히 우리의 맡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적당히 눈치 보며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공의와 정의, 성실로 일하며 악을 물리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메시아는 낙원을 회복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기 나온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를 회복하러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된 세계는 미움도 갈등도 다툼도 없는 조화된 세계였습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동산에 이리와 표범, 곰과 사자 등의 맹수들이 어린 양, 염소, 송아지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세계는 또한 동물들이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질서의 세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려서 어린아이가 그 짐승들을 데리고 놀 수 있는 그런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완성하실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구원이 완성될 때 피조세계도 썩어짐의 종로도 다 안 돼서 해방되어 영광의 상태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문자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한 메시아가 그 사이에 있어서도 인간들의 마음을, 인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도덕적으로 다양성은 참으로 큽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람들 중에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꼭 사자 같아요. 또 어떤 이는 곰처럼 야만적이고 어떤 이는 표범처럼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리처럼 교활합니다. 어떤 이는 독사처럼 감고 칭칭 감고 안 놓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린 염소, 어린 양, 어린아이처럼 남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유약해서 저거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리해서 한때는 적대관계에 놓였던 이러한 동물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함께 먹고 함께 누워 함께 마시고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된 결합입니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메시아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평화를 누린 사람들, 평화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러기에 이 평화를 유지하며 평화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와 적대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껄끄러운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이 있으신지요? 주님은 낙원을, 평안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낙원으로 진정한 평안이 있는, 평강의 왕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사역의 두 번째는 메시아의 나라는 해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남을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조금 있긴 하지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지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알고 믿는 것 가지고 뻣뻣해지면 우리는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해하게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넘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자리 잡게 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상함과 해함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퍼져나가 그들 역시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점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의 구원은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까지 확대되어 가실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메시아는 만민의 기치가 된다 그랬습니다. 기치, 사람들을 소집할 목적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든 표시요 깃발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우리 북해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팀들이 많으니까 우리 인도하는 가이드가 깃발 같은 걸 들고 색깔을 다르게 해서 들고 갑니다. 그럼 뭐냐면 저기 따라가는 것, 목표가 거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팀들이 다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여호와가, 메시아가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입니다. 교회는 이 메시아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메시아는 만민의 기치가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근기에 매달아 높이 들게 한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속에서 나온 미천해 보이는 그분이 마침내 높은 곳에 우뚝 설 날이 올 것이고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깃발이 기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우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높은 곳으로 들리우시는 날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를 볼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몰려들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몰려들 것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 깃발 아래 모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깃발을 아직도 보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우리가 소망이요 함께 모여야 할 기치라고 알려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일 때 우리가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고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이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다 메시아에게 몰려들고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충만해지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기에 인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참된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러기 그에게서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거한 곳은 영화롭게 됩니다. 이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방에 널리 알려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워진 교회는 영화롭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알려주고 드러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약 700여 년 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더 높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구주 예수를 날마다 더 사랑하는 9월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